현재 우리가 타락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또 그 주제 아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타락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의 지식 혹은 선과 악의 알매의 나무였는데, 그 원인이요, 그 나무는 선과 악의 결정권, 특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과 악의 기준에 그 결정권을 가진 의미의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 곧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라 그랬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얘기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묘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인지 내가 결정하는 그 권리를 내가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리란 말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되리라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그 주인된 권리를 정말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의 표현이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게 연관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충돌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들이 결정하는 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의가 충돌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인한 것은 벌거벗은 몸밖에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저 그 결과는 그들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요,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저 벌거벗은 몸에 불과한 자들이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결과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으니까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져오면 에덴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에덴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존재가 되어서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의가 생겨버렸고 다른 의의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영이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었지만 그 육체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육체의 징벌이 더해졌습니다. 잉태 고통이 여자에게는 더해지고 남자에게는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즉 노동을 통해서 애써야 하는, 물론 그 노동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을 그렇게 받아 누렸던, 그것도 다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타락 이후의 그 노동은 그 마음의 힘든 고생을 통하여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를 곧바로 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들이 바로
어떤 육체의 징벌이 주어졌는지 쭉 나오는데 끝에 3장 2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가죽옷이라고 번역된 게 막 굳이 직역해서 표현하면 피부 옷입니다. 피부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때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피부, 영어로 이 스킨이 누구 스킨이겠습니까? 짐승의 스킨이지 않겠습니까? 가죽옷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그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스킨을, 그 피부를, 그 살을 여러분 옷으로 쥐어서 만들었으니까요, 누구의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고 아직 소망을 주신 더 근본적인 소망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그 지리적인 그때 그 에덴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것은 곧 그들의 탐심을 자극하여서 범죄케 한, 그래서 그 지혜 아래 들어간 그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사단도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그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니까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단의 어떤 영향력 아래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다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이 살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면은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는 인간의 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다시 회복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선의 충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다른 의가 뭐냐? 로마서 3장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죠. 우리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의 기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선의 기준을 버렸어요. 인간은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탐욕 속에요, 하나님이 선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의가 되시는 그 여러분 기준을 버렸습니다. 그 버렸다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첫 약속이 바로 이 타락 직후에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선의 기준을 가져버려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영향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심판함으로 그 사단을, 그라고 하니까 여러분 영어에서는 사단을 대명사로 인격 대명사를 안 써요. 그것이죠.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유명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첫 구속의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설명을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을 보시면은요, 첫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사람이 선악의 지식 혹은 선악의 알매 나무 열매를 먹이면 눈이 열려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사람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고와 고생의 삶을 살게 되었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를 보시고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타락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와 여자죠, 그죠?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와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에 또 이렇게 한번 여러 기사를 보는데 참 재밌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중세 선악과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선악과 그림은 1500년경에, 즉 16세기의 어떤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그 이름을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해석을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금 지금의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걸 조금 볼 때 그 참 재밌게도 그 그림의 사단을 어떻게 그렸냐면 꼬리는 뱀인데 몸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자세히 그 선악과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선악과 이렇게 쳐봤더니요, 그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림이 실제 그 뱀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에는 여러분 뱀이 꼬리는 뱀이고 머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뱀입니다. 그것도 다리가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심판에 대한 외적인 어떤 그 심판의 모습이 나는 배로 종신토록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한 건데, 어쨌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와와 대화를 하니까요, 그 꼬리는 뱀이라는 걸 드러내면서도 그 몸은 하와와 대화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여자라는 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여자들을 남자의 지배 아래에 뒀던 문화 속에서 그려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패가망신시킨 그래서 언제나 남자 밑에 기가 죽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유혹하여서 범죄케 한 그 책임의 첫 시작이었던 사단도 여자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자 때문에 이렇더라. 항상 여자 때문에 이렇더라. 이게 상당히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마저도 여자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성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성경도 남성주의로 쓰여졌다. 어떤 부분에서는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가정의 헤드십을 남자에게 줬기 때문에요. 그건 변함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아래 종속되어 있다든지 혹은 남자 아래 그 힘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헤드십, 즉 뭐라 그러죠? 그 책임자의 자리, 책임자라고 표현을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 책임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주어진 거지만 그 책임의 자리에 남편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남편에게, 남자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세요. 왜냐하면 네가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의 중심에도 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이 변해서요, 이 아담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하와에 대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패가 망신했는데 그 여자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못난 모습에, 가장 먼저 못난 모습에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이 옳지 않은 변명이에요. 이 진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같이 있었겠죠. 아담이 뱀이 하와를 속일 때요, 아담이 그걸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너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라고 합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보시면요, 3절부터 보시면, 그럼 뱀이 뭐라고 말하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그 4절부터 뱀의 얘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럼 계속해서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없는데 그냥 대표로 계속 너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와가 3장 6절 끝에 보시면은 하와가 먹고 나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겠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래 여러분, 여성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남자가 이렇게 비겁한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담이 너무 비겁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가정에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가 여러분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인데요, 그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렇게 유혹받고 있는 아내를 멀뚱하게 지켜보고 있고 다 들으면서요, 다 들으면서 오히려 그 먹는 것까지 보았을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겁하게 지도 하고 싶은 걸 아내가 먼저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서 지도 먹고 나서 그 책임은 아내에게 돌리고 심지어 아내를 준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 여자분들 좀 위로가 되시죠? 근데 조금 더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와의 변명도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하와가 뭐라고 보니,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끝에 보시면은 12절에 13절 끝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그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꿰다라는 단어가요, 쏘기다. 뱀이 나를 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 뭐라고 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속였죠. 그런데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속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변명할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변명을 듣고 마지막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단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왜 네가 유혹했느냐? 묻지 않고요,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거하고 사단을 대하는 건 다르죠. 아마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의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이기 때문에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마 묻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시는데 14절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 뱀의 이 형상 자체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네가 그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난 뱀 자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15절은 우리 흔히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원시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원시라고 하는 건 좀 아주 옛날로 뒤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원시라는 말보다는 최초의 복음, 첫 복음, 근본적인 복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이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 제가 제목을 첫 구원의 약속 그러지 않고 첫 구속의 약속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떤 희생, 어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지, 바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5절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지금 뱀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끝을 보시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발꿈치는 누구의 발꿈치일까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사단에게 상함을 받고, 대신에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치명타를 입히는 거니까요.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에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우리는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면서, 대신 그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그럼 그게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는 사단에게 상함을 받는, 여러분 이 첫 구속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보를 이제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연결이 되는지 이 문장 자체에서도 저는 좀 보여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아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에서도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1. 구속의 약속, 희생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부수심.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벌과 사단의 심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리라는 심판을 받지만,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약속은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한 벌을 대신 받을 대속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단과의 싸움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사탄에게는 회복 불능의 심판이 내려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구원자, 곧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심판하여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과 영을 지배하게 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한 번 더 이렇게 기록 제가 쓴 글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지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이 히브리어 그 원문에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제일 첫 단어는 여러분 강조한 표현이죠. 제일 첫 단어는 원한입니다. 원수입니다. 적이 이런 뜻. 우리는 여기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번역에 보면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원수, 원한 혹은 적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히브리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강조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한, 원수, 적이 원한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두고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두고, 이 말은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둘 것이다. 너는 그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지금 사단에게 얘기하는데요. 사단과 지금 너의 꿰매 빠진 이 여자 사이에 원수지간이 이제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그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후손은 무엇을 가르치고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지간이 될 뿐만 아니라 뱀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그러면 너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의 씨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단의 씨는 그에게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자녀를 낳습니까? 그냥 영의 존재인데요.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의 씨라는 것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녀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하와의 후손이니까요. 하와 아래 그 다음에 태어난 여자들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 나오게 될 남자, 여자 모든 인류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고 너의 씨인 너와 악한 영들과 그리고 하와의 씨인 이후의 인류 사이에 그 관계가 원수지간이 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 번역된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게 흥미로운 표현이냐면, 내가 너 하나하고 이 여자 하나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이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 여자의 씨는 너의 씨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와 여자의 씨도 그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와가 앞으로 낳게 될 여러분 인류의 후손이 이 사단에게 속한 이 악한 영들과의 이게 영적인 이 악한 관계를 얘기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하와에게서 나올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럼 왜 저는 이 히브리어를 보다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후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씨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제라드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흥미로운 단어냐면은 이게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그 단수를 복수로 표현하면 뒤에 s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어는 단수와 복수가 s 안 붙이고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이게 복수로 나타낼 때는 항상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영어로 하면 s, 우리로 하면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런 그 끝에 붙는 어미가 있는데 이 씨를 나타내는 제라드라는 단어는 참 흥미롭게도 단수와 복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라드는 하나의 씨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씨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많은 그 너의 후손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을 육적으로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씨의 궁극적인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씨는 누구냐면 너희 전체 복수가 아니라 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자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 되시는 단수 한 명,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희한한 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그 제라드가 단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더했겠지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진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진짜 신 예수님을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수로 다 제라드 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의 원수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할 때 그 후손이 바로 이 제라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네하고 여자하고도 원수가 되고 너에 속한 악한 영들하고 여자에게 속한 그 후손들도 원수가 되게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럼 너는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느냐? 그 여자의 씨 중에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너에 속한 후손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를 물리칠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단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제라드는 복수처럼 느껴지는데 그 다음 문장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고 네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는 단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싶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바로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고 그들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첫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첫 약속 속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원리가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 문장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원리 땡땡,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제가 읽겠습니다. 첫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탐욕을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에덴 동산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에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만드실 새 에덴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나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언젠가 그분이 만드신 여자의 뱃속으로부터 그분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을 죄의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셔서 사탄을 이기고 새 에덴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은 첫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의 대표인 이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새 에덴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구속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속의 약속이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게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 앞에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와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건 여러분 하와에게,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아담에게 얼마나 큰 희망으로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범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육체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그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서 부르시느냐? 네 뱃속에서 나오는 네 자녀가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탐욕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유하고 싶었던 그 탐욕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자기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할 죄의 그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육체의 심판을 동시에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시고요. 그 육체로 승천하시고요.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두시겠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연약하여서 그 범죄에 빠지게 했던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눈에 맞추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에이 치워버려, 새롭게, 이게 아니라요, 그 엉망으로 만드신 그 방식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맞춰 나가시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 첫 구속의 약속에서부터 이렇게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으셨을 때도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동등한 수준, 우리와 동등한 여러분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